이스라엘은 항상 작은 국가로 존재해왔다. 여러 제국들에 의해 둘러싸인 작은 나라. 이런 지형적 영향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주권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투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켜나갔다. 1,500만의 유태인. 그들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전체 노벨상 수상자 300명 중 93명과 세계 주요 지도자 30%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The history of the Jews began with Abraham. He was the father of the Jewish people and the founder of Judaism. His son Yitzhak continued this tradition. And Yaakov had the 12 sons who became the 12 tribes of Israel. That's the history of the Jews began. This is King David's castle. King David made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Jerusalem became the center from the Genesis book. Don't look at the past, look at the future, because Jerusalem becomes the center of the whole world, and God will govern all the peoples from this part of the world.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은 다윗 왕에 의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 군주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짓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고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민중이 통합되는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10개 부족에 의해 왕권이 박탈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결국 예루살렘을 수도로 유다와 베냐민 등 두 부족의 왕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후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의 10개 부족으로부터 왕위를 부여받았다. 이로부터 정확하게 200년 후인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의 10개 부족을 침공함으로 이들 부족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고 오늘날까지 그 10개 부족의 향방은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시아 민족들은 그 부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일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여기에 있는 조형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지 않음에서 오는 고통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불의 두루마리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들의 시선은 시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태는 절망적이지만은 이들의 손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시온으로 가는 그 열망을 가진 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즈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민족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이들의 나라와 삶을 지켜주었을까?
고대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결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유태 민족이 흩어지면서 이들은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게 되었다. 이때 유태인들은 자신을 타 종교와 구분시켜 자신들은 신성한 민족이란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단결하기 위해 종교를 갖기 시작했다.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신앙 태도와 가정은 다른 민족과 달라야 하며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율법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그 방편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모세 법전을 국민들의 단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개발시켜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민족적 필요성이 결국 율법학자들의 손에 의해 탈무드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 당시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가장 발달된 사회를 이루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수의 학자와 천재들을 낳았고 도시 수라, 호메디타, 네하르데아에서는 4세기와 6세기에 발달된 세계 교육기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비리그 아카데미는 유태인의 삶 속에서 현재 하버드나 옥스퍼드, 소르본느와 같이 세계 지식을 주도해 나갔으며 때문에 무지를 최고의 수치로 여겼던 그 사회에서 임신한 여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좋은 영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탈무드 학교 주변에 모여 살기도 하였다. The education method in Babylon has spread all over the Mediterranean area, particularly in Italy and Spain, and eventually produced the famous golden age of Spain, of Jewish excellence in education, philosophers, doctors, poets, writers. There was a traveler, a testimony of a traveler in 1180 which claims that if you traveled all over the Middle East, you wouldn't find one Jewish ignorant, and that is in a world where literacy was not common in Europe. שלום. הנה הספר שביקשת. זה תלמוד הוצאה ישנה, כן, כן, זה אחת המהדורות הראשונות של התלמוד שיש לנו כאן בספרייה. היא יצאה לאור בשנת ר"פ, שזה 1520. זה בומברג. בומברג מוונציה. בומברג שהיה גוי מאנטוורפן. אנטוורפן. כן, כן, והוא היה לו בית דפוס בוונציה, ושם זה מה זה נעשה. נודד מן המבושל מותר בצלי ובשלוק, רם קונסט אישי שאיני טעים, עשו במעשה. גדרה, רק מותר בעבר. מותר בביצה תאומות, ובדלעת חרמוץ. זה ישן מפני שהשתמשו בזה כן, בחיי היום. כן, כן. הספר הזה, הספרים האלה בכלל, הם לא נשמרים במצב טוב, היות והשתמשו בהם לחיי היום-יום, ולא רק כספר על המדף בספרייה. הנה, אם מלא טובת הנאה אינם המון, אם אספה כהנים, אלו ולווים, אלו נהנים, יותר אחרים. אבל לחלון אלמד טובה הנאה ממון, אמר רב הושע לא קשיא. את קוראת את זה? בטח, בוודאי. זו אותה שפה עברית שהייתה... כן, שהייתה אז. הייתה אז. אבל חלק מזה זה ארמית. ארמית, כן, כן, כן. 이렇듯 탈무드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단지 지식이 아니며 종교이고 올바른 행동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삶의 지침이 되었다. 이어서 기원전 6세기에서 2세기까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사 겸 사사인 에스라의 지도 아래 구약 성서의 모세 오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최초의 대중교육을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토라 교육의 기원이 되었다. This is the Jerusalem temple. The first was built by King Solomon. And it was built by the nobles, the government, the people all over.
and it was destroyed by the Assyrians in 586 BC. Then the second temple was built, and the second temple was destroyed by the Romans. That's the only left, the Western Wall. And therefore, since after the 70 AD, when the temple was destroyed, no more temple, we opened the synagogue. The synagogue replaced the temple. 유태인은 과거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이곳 서쪽 벽을 중심으로 아침과 오후 그리고 적어도 3개 별을 볼 수 있는 저녁까지 3번은 의무적으로 기도하여 왔다. 이 기도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서약 그리고 축복을 기원하며 유태인의 기본 교과서 격인 토라를 순서대로 낭독한다. 여기서 토라란 히브리어로 가르침, 깨달음, 가르쳐 보임 등의 뜻이 있고 더욱이 이 말은 교사하다라는 동사의 미래 완료형에서 나온 말로서 신이 가르쳐 주심은 밝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토라를 중시 여기며 살아가는 유태인들. 이들은 국법에 복종하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삼는 고대 그리스 로마인과는 달리 토라라는 하늘의 계시를 부여잡고 자신들의 사회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특이한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토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토라는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말하며 넓게는 구약 성서 전체와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를 말하기도 한다. 유태인들은 옛부터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바 미스바라는 특별하고 엄격한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15세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랍비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평생 교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때부터 처음으로 데라샤와 계명을 읽을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의식은 청중과 랍비에게 자신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들에게 있어 전통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랍비는 결국 과거와 현재 매개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유태민족의 강인한 힘의 비밀은 에스라 이후 2500년에 걸쳐 이어져 온 랍비 중심의 자문 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유태인들은 아침에 기도할 땐 사각에 술이 달린 탈리트란 특별한 옷을 입는다. 이 옷은 남자가 바 미스바가 끝난 13세 이후부터 입기 시작하는데 이는 모세 계명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도 후 이 옷으로 온몸을 감싸게 된다. 또한 이들은 탈린이란 성경 귀절을 적은 작은 상자를 하나는 왼팔에 하나는 이마에 잡아맨다. 이것은 카시아의 표피인 양피로 만들어지며 히브리어로 쇠인이라고 새겨진다. 또한 문설주에는 메주조트, 즉 메주자라고 하는 성구함을 붙이는 습관이 있다. 이마의 가죽끈은 히브리어로 다리트의 형태로 매듭을 묶고 팔 쪽의 가죽끈은 유디의 형태로 묶여지는데 이 단어들이 결합되면 샤데이,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된다. 이렇듯 이들은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도 유일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 스스로 노력해왔던 것이다.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갖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나라를 찾고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보다 자신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자신들의 후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나라는 때가 되면 찾을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세울 사람의 머리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식과 기술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해 나갈 수 있게 하였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문화의 가치와 개인의 행동 양식의 형태로 결속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탈무드의 교육 목표가 되었다. Would you tell me about the goal of the Talmud, please? One has to remember first that the Talmud is one of our main religious books. So studying the Talmud, in that sense, first performing a religious duty. So that is in one way the way that it is done. It's a holy study, but the goal of it is a book. It's very hard to explain what the Talmud is, because there is practically no other book in the world that is in the same format, in the same way. But in a very large way, the goal of the study is the search for truth in a way that one does, say, in mathematics. You are not interested just in solving practical problems in life or in law, but you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is the absolute truth. And therefore, the study of the Talmud, the goal of it is, I want to find all the truth about a certain matter, and that is the way it is arranged, and that is the way that it is studied. And therefore, it also needs very particular people to do the studying of it, because everybody can understand a little, but to be a scholar of the Talmud, that needs a kind of a special personality. 이렇게 방대한 부분의 탈무드 교육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어 5세기경에 이르러 법전이 완성되었으며 의학, 위생학, 천문학, 경제와 행정 등 모든 부문의 근본이 되었다. 원래 탈무드는 두 권의 책으로 쓰여졌으나 미시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같다. 한 권은 바벨론의 현인들에 의해 쓰여졌고 전승이나 시정이 풍부하였으며 다른 한 권은 예루살렘의 현인들에 의해 쓰여졌으며 법 규범이나 그 논리적 운영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흔히 탈무드 하면 바벨론판을 말하며 지금도 탈무드 전체 6부 63항목 525장 4187절을 연구하지 않고는 유대학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탈무드는 유태인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며 오늘날 유태 공동체를 번영 유지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탈무드는 45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지속하여 오는 동안 국가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탈무드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단순한 학문과 지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עם ישראל יוצא לגולה. הסכנה הגדולה ביותר, הסכנה הרוחנית של התבוללות, של הכחדת תורה מתוכו. עזרא הסופר, ששמו מעיד גם על מקצועו, גם על אידיאולוגיה שלו, מאמין בספר. אבל עזרא יודע שהתורה כספר לא תלך עם עם ישראל לכל מקום שילכו. יש צורך לפתח את הבחינה של תורה שבעל פה. זו שהולכת עם עם ישראל בדרך המסעות הארוכה שלהם לכל מקום שהם ילכו. תורה שבעל פה הופכת למדרש. עזרא חושש מעבודת אלילים שעדיין מאיימת כסכנה על העם הזה. חלילה, שלא ידבקו בצד המונותאיסטי המופשט כל כך, שהתורה מחייבת אותם לדבוק בו, ועל כן הוא מכשיר דורות דורות, קבוצות קבוצות, של מנהיגים, של בתי מדרש, שכאלה יוכלו להלוך וללמד תורה, כי שפתי כהן ישמרו דעת, ותורה יבקשו מפיהו אותו מורה הוראה, אותו מחנך, שיכול להעביר את התורה לדורות הבאים.
למעשה זה מה שמחזיק את עם ישראל בכל תקופת הגלות, וזה מה שמביא אותם בשלום אל חוף מבטחים. זה מה שמחזיר את הספינה הזאת שמטלטלת בין גלי הים אל ארץ ישראל, כשהתורה נמצאת איתם, אם בכתב ואם בעל פה. 에스라 이후 발달된 학습 기관 중 벤 미드라슈는 학습의 집이란 뜻으로 모세 십계명과 고전 탈무드 그리고 주석서를 학습하는 중요 기관으로 종전의 학습 방법과는 달리 학자와 일반인을 똑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곳은 일반 교육과 종교적 학습의 중심지로서 회당의 일부이거나 복합 건물로 되어 있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모두 참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유태 사회에서 이방 사회로 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데 공헌하게 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사가 강의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오직 질문과 답변을 통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대 유태 사회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생활을 탈무드 연구에 바쳤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각 지역 사회에 세워진 예시바나 학술원을 통해 특별히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예시바는 앉아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자와 학생이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다는 율법사의 명령에 따라 유래되었다. 이는 성서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유태 교육의 중심 부분으로서 탈무드를 실제로 만든 현자들이 미슈나를 가르쳤으며 젊은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기관이었다. 게오닉 시대 이후 이 예시바는 탈무드 연구를 위해 발달한 비종교적인 연구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유태계 사회와 이스라엘에서 꾸준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 예시바는 현재 우리나라의 단과대학 수준으로 교수의 강의 없이 학생 스스로가 공부한 것을 교수와 1대1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으며 때로는 학생들 스스로 상호 토론에 의존하기도 한다. שמע ישראל, אדוני אלוהינו, אדוני אחד. ואהבת את אדוני אלוהיך בכל לבבך, בכל נפשך ובכל מאודיך. This is the first sentence the Jewish child learns in his first year of education. To love your God, to follow his path, and to learn the Torah. The Jews, this is what they said when he begins, and then when he dies, he says the same thing.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God. 이렇듯 탈무드 교육의 기본 구조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한 가족 단위의 가정 교육이다. 유태인의 가정 교육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교사의 지시를 따라 자녀들의 학습을 도우면서 격려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것으로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이들은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교사, 즉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과 사회 지도자 그리고 부모들은 율법에 따라 아이들에게 신앙과 성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르치도록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코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기다리지 않았으니 이는 잃어버린 나라보다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되었다. 현재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언어를 이해하기도 전인 2살 때부터 먼저 기계적인 기능과 모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교육은 3살 때부터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많은 것을 암기한 다음 이해 단계를 거쳐 해석과 독창적인 새로운 범위로 확대하여진다. בקיצור,
현대를 살아가는 유태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의 시간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교육 제도는 탈무드와 토라를 중심한 종교 학교와 일반 학교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What you want. It means that the majority of the first system is a majority of secular studies, secular schools, which are government schools. Then the proportion of Jewish studies are very limited, is studying as not as a religious way, but as a cultural way, as a heritage of the tradition of the Jewish history. The second system is the government religious schools, which in their curriculum there are 50% on Jewish studies. It means Talmud, halachic point, Bible, in the way of religious life, and the other 50% it's according to science, humanity, and arts. The third system is what we call the ultra-Orthodox system, which are limited of 12%, 13% of the system, which is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but the main study there is religious as a resource of the Judaism, and very limited, very limited the part of science and humanities studies. The arts are not entirely included in this system. 탈무드에 있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수기 6장 7절을 해석함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각을 할 때처럼 새겨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은 모든 사건과 학교 교육을 연결짓는다는 것이다. 현재 이 학교 또한 유태인 학살 기념일과 독립 기념일을 전후하여 모든 학습 진도가 맞춰져 있으므로 학생들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날과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다. Connected to our Independence Day that will be on Thursday. Here it's written 50 years for Israel, and this is our flag, and everything will be connected to the celebration we will have on Thursday. 또한 이들은 비록 얼굴은 모를지라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또래의 유태인 학생들과 컴퓨터를 통해 끊임없이 연락하므로 민족성을 확인하며 유지하고 있다. קוראים לי אריאל סיידמן, זה חבר שלי אהרון ביים. אנחנו עכשיו בישראל, אנחנו עומדים להתכתב דרך המחשב באימייל עם חבר שלנו בקולומבוס, אוהיו. We have a guest who asked the 4 questions. 현재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선 아이들 각자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을 통해 숫자 공부를 경제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실시하고 있다. 이방의 숱한 침입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탈무드 교육을 시작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격렬한 토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토론이 유태인의 생활에 상당한 지적 영향력을 끼쳤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기억하는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는 사해 사본 성경이 발견된 쿰난 동굴에서 약 50km 남쪽 지점. 유대 광야 오른편에 흡사 거대한 타원형 원통을 중간에 잘라놓은 듯한 성곽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마사다로
유태민족이 기억하는 비극의 현장이다. 폭군 헤롯이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지어놓은 난공불락의 요새. 후일 이곳에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 지도자 엘리아살 벤 야이를 중심으로 저항하다 결국 이곳으로 이동해 마지막 전투를 벌였다. 3년간 저항하며 탈진한 유태인들에게 최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비굴한 항복이냐? 로마인들의 칼에 죽을 것인가? 벤 야이를 중심한 유태인은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 모든 소유물을 불태우고 남자들에게 가족 중 여자와 어린이들의 목숨을 끊게 했고 10사람을 뽑아 나머지 남자들을 죽이고 다시 제비 뽑아 한 사람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 9명을 죽이고 그는 자결했다. 오늘날 마사다는 유태인이 힘이 약해 죽음으로밖에 한갈 수 없었던 비극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도 이스라엘 군사훈련의 최종 코스로 지정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정상에서 이렇게 외친다. 마사다의 비극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After the First World War, Eastern Europe, such as Poland and Romania, had equality of citizens, but not to the Jews. The Jews were discriminated against. They couldn't practice law or medicine. They couldn't trade properly. Their students couldn't attend universities. And when Russian Revolution began, they outlawed Zionism, and whoever learned Hebrew was sent to Siberia.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츠, 다하우, 틀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 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 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후 1948년 5월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이로써 이들의 2000년간의 유랑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결국 이스라엘 공화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600만 명의 무고한 희생의 핏값으로 건국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유태인들은 예로부터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이다. 탈무드와 토라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유태인들. 이들은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참혹했던 사건들을 절대 잊지 말라. 그러나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즉 박애를 가르치며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곧 과거보다 현실을 직시하며 그 속에서 반성과 미래의 지침을 찾아내 민족의 중요성을 2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이들의 역사 교육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인생보다는 어둠과 시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므로 현재의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유태인 학살 기념일을 맞이한 예루살렘의 한 동네. 이 마을의 학생들은 그 비극적인 날을 기념하며 잊지 않기 위해 가족과 함께 기념식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다. Okay, my name is Yara, and today is the Holocaust Day, and we prepared all the stuff outside. Today, many people will come here, about 500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 people that are coming here today, they're coming because they want to remember the people who fell in the war, the Shoah. 이스라엘은 이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갖는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지나면 독립기념일로 최고의 기쁜 날로 지내게 된다. 독립 50주년을 맞이한 이스라엘. 예전에 이들은 비록 나라는 없었으나 세계 각국에 흩어진 민족을 중심으로 언젠가 돌아갈 그날을 꿈꾸며 여호와께 예배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교육하였으며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후 1948년 해방과 동시에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적도 슬픔도 없는 나라, 오직 기쁨과 소망만이 있는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다. 현재 유태인의 수는 세계 인구의 0.2에서 0.3%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은 탈무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 결과 30%의 세계 지도자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20%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이렇듯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구약적 배경을 가진 성경 속의 관습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나님은 6일간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 유태인은 이를 사밧이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 말로 휴식과 일곱을 위한 말이다. 사밧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25시간 지켜진다. 유태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로 여기고 있으며 유태교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신성한 계약으로 곧 하나님에 대한 맹세이기도 하였다. 이 날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일할 수 없다고 유태법 제39조 항목에 제정되어 내려왔다. This is Mea Shearim. Yesterday it was full with people. Today Sabbath, 11 o'clock in the morning, it's all become like one big synagogue. What you hear is the reading of the Torah. Almost every building becomes a synagogue. That's where they pray. Nobody can come in, nobody can go out by car, only by foot. This is the border, closing the whole community from the outside world. 이 안식일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영혼과 지식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토라를 읽는 것, 선지서를 읽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그날에 지켜야 할 습관에서 생겨난 것이다. 탈무드와 현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밧이라는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을 통해 강력한 단결력을 지닌 유태인, 위대한 주체성을 보유한 민족이라는 명예를 얻었다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 The Torah begins with the story 결국 of Cain. 오늘날의 유태인들은 불행한 역사의 경험과 그들에게 전수된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 성서 그리고 토라를 기억하고 율법 안에서 명령된 약속을 믿고 지킴으로써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고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탈무드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묻고 있다. as well as in social affairs.